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아이들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만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결혼을 하면 결국에는 행복하다는 결론으로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결혼한 청년들한테 얘기하세요.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청년들이여 지옥불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 담임 목사님 말씀입니다. 저는 참 결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쉽지 않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 모르고 부모의 속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도 너 같은 딸, 너 같은 아들 꼭 낳아서 키워봐야 된다. 야곱은 집에 있을 때요, 그가 부모님 안에 있을 때는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 리브가 엄마로부터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입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결국 속여서 축복권을 따냈을 때 야곱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너가 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요, 바단 아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7년 일을 했는데 며칠 일한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지나간 시간이 될 정도로 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하고 이제 축복된 삶이 이제 기다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진정으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가 모든 사람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꼭 그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요즘에 말하는 거울 치료 방법입니다. 거울 치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게 되죠. 저도 제 모습을 한 번도 거울이 아닌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거울을 비춰서 나를 보는 외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죠. 그런데 내면도 있어요. 우리 안에 내면. 이 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내면을 어떻게 보게 하셨을까?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의 내면을 보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인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드디어 기한이 차서 이제 결혼 잔치가 열립니다. 이제 7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주십시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요, 누구였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찼겠습니까? 혹자는 아니 어떻게 이걸 못 알아볼까라고 하는데 잔치가 열렸고 아마 여러 가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밤이었잖아요. 저녁이었잖아요. 그리고 닮은 사람이잖아요. 언니면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속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찼을까. 그런데 아침에 이 문제를요 외삼촌 라반에게 따졌을 때 무슨 말을 기대했을까?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얘기를 들을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적반하장 같은 답이 들려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근데요 이 말이요 야곱에게는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자신은 축복권을 갖기 위해서요 형 에서를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형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장자권과 축복권을요 속여서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또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에게로 다가간 야곱처럼 이 저녁 늦은 밤에 레아가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야곱을 축복을 했고요. 야곱은 레아에게로 들어갑니다. 이삭이었던 이 아버지는요 자신이 형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러 형이 아닌 자신이 들어갑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레아를 허락을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합니다. 약속의 자녀는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의 사랑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보면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만 뭔가 역사될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삭이 사랑했던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이 레아를 통해서요 이 유다의 자손이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레아는 성경에 보면요 29장 7절에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연약한 삶을 지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외모를 봅니다.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런 큰아들 에서가 더 보이게 되고 또 아리따고 얼굴도 아름다운 라헬이 더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결혼하며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 거울 치료, 어떻게 보면 자신을 마주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야곱을 성장시키십니다. 나 같은 아이를 여러분 결혼하면 마주하게 되고요, 또 얼굴을 맞대고 사는 이 배우자를 마주하면서요, 어쩌면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이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직면해야 성장합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감추면 결코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뿐입니다. 그동안 감추고 숨기고 살아도요, 결국 하나님은요, 내가 도망가도요, 다시 내가 성장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세울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신가?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라반이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7년 동안 섬겼는데 또 섬기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막 약속도 바꾸게 하면서 계속 섬기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얻게 되지만요, 결국 그에 대한 이 대가는 혹독합니다. 너를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자리에 인도하시냐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빚어가시면서 결국엔 이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주실까요? 레아를 통해서 주십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야곱은 이제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 레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르우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야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받을 거야. 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레위는 이제는 아직 선포까지 해요. 남편과 나는 연합했다. 이제 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처럼 연합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요 그의 시선이요 처음엔 남편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남편을 보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내 삶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다의 후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 라헬은 레아와 라헬을 약간 비교해서 보면요, 레아는 이런 신앙적인 고백들이 있는데요, 라헬은 막 이제 뒤에 보면 자녀를 못 낳는 것을 이제 남편에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훔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좀 의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이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만약 여기 있으면 정령 그 사람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얼마 못 돼서요, 이 라헬은 그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신앙적인 모습에 많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라헬은요. 근데 이 레아는 꿋꿋하게 뭔가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 출산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 결국 막벨라굴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49장 31에서 3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사하게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레아와 야곱이요 같은 언약의 백성의 그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빚어갑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입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인생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결혼의 신비는 여기 있습니다. 꼭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꼭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엄청난 신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의 과정 통해서. 저만 누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꼭 초대합니다. 야곱을 빚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복으로 빚어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거울 치료를 해서라도 이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풍성케 하는 복이 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